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응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과실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어찌 큰지 참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 또한 어떤 현실 앞에 놓여 있든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의 결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간구하는 데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기를 너희가 만약 나에게 곧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모함하지도 못하였던 크고 은밀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 살아야 할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특별히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여 줍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특별히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그 크고 은밀한 비밀의 역사가 있으되 그 첫 번째는 돌아보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왜 이것이 하나님의 돌아보심의 역사일까요? 특별히 예레미야 33장의 이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왕국에 무너지긴 직전인 유다 왕국에게 이야기하여 주신 회복의 축복이고 약속이로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특별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5절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셨거니와 여러분 제가 봉독합니다.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말씀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 유다 왕국이 그 남유다의 그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되기까지 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를 무너뜨리셨는가 하였을 때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성읍과 그들의 민족에게서 무엇하셨다는 겁니까? 고개를 돌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시고 응답하시겠노라 이야기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다시 돌아보실 때만이 일어나는 역사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크고 은밀한 비밀의 역사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도 용납하지 못한 그 죄된 모습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이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직시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나의 인생이더라도 그 인생을 차마 마주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커다란 죄책감 가운데서 또는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의 잘못 앞에서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그 과거의 실족함과 현재의 연약함 앞에서 내가 나의 인생을 마주보지 못합니다.
내가 나의 이 죄를 직시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 개선되지 못하는 인생들, 여러분 보면 결국 한 가지의 문제, 뭐가 있어요? 직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크고 은밀한 그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있다면 뭐라는 거예요? 나조차도 외면하고 싶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그 영광의 빛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돌이키셔 보실 때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있다는 겁니까? 치료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이 돌아봐 비추시는, 곧 그 얼굴 빛을 비추어 바라보시는 사람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치유함 받는 역사가 있는 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세요. 그래, 내가 너에게 응답하여 줄 거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기만 해라. 그런데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첫 번째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돌아보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신다는 오늘 이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응답의 역사 두 번째가 또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응답의 두 번째가 무엇일까 할 때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여러분, 어떠한 역사입니까? 부르시는 역사입니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제 바벨론에게 무참히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갈 그들에게 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하면 어떠한 말입니까? 우리가 마치 주님께 부름받아 이 자리에 나왔듯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이키사 오늘 그들로 하여금 그 땅으로 불러 돌아오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얻게 합니까?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자리, 삶의 자리, 우리가 있었던 행복의 자리에서 우리가 쫓겨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사건과 사고, 또한 우리의 그 인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었던 행복의 자리, 평안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잊지 못하는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나에게 부르짖는다면 내가 너희를 무엇하겠다고요?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돌아오게 하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의 도성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기뻐하는 그 삶을 영위하다가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려다 하나님의 그 동산, 하나님이 세우신 오늘 그곳에서 더 떠나가게 된 것, 오늘 그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떠나가게 된 그 아담과 하와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두 번째 은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어디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도성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는 오늘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과거의 습관 그대로 죄짓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다시 부름받아 에덴 동산에 앉혀졌다 한들 다시금 그 눈앞에 찾아온 뱀과 선악과의 유혹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배불리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 이전에 지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이 세 번째 은혜, 여러분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의 죄책된, 우리의 그 죄지은 그 모습의 죄책감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죄의 무게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나의 인생이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끝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기를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그 죄를 사하여 주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기억하는 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첫째, 돌아보시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러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그 인생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 여러분 우리가 읽을 말씀 9절의 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봉독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들을 나의 영광이 되게 하겠노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반드시 그리하여 주시기를, 돌아보아 주시고 불러주시고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주시겠노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아주시겠노라. 세상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그 경외함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겠노라 이야기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에 차를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어떤 찬양 사역자가 이런 찬양을 불러요. 음정도 가사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아도 그것이 응답인 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은혜로운 고백이죠. 아니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고백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응답을 하시더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응답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을,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은 아니셨더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샌가부터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서는 응답해 주시고 이것에 대하여서는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이 어느샌가부터 이 한국교회 가운데 파다하게 퍼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부르짖기만 한다면 나는 너에게 응답하리라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되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오해는 단지 우리만의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예레미야 33장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 전하여질 때의 상황 또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그 위에 표제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언약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 주어질 당시, 여러분, 그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시위대의 뜰이라는
오늘 그 남유다에게 있는 그 감옥소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감옥에 있었을까요? 당시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요약하자면 바벨론에게 잡혀가 끌려가서 자신의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본 이후에 두 눈이 뽑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다 처참하게 죽임당한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3년이 되던 차에 있는 애굽 왕과 함께 반바벨론의 그 세력을 형성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드기야를 말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바벨론이 그들에게 찾아 침공하여 올 때 애굽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도움을 잠깐 잊고 나서 기세등등했던 시드기야의 그 기쁜 마음과는 달리 애굽이 떠나간 이후 바벨론은 이 이스라엘 곧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를 바벨론 왕이 공격한 지 만 3년 만에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드기야 9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이후 시드기야 10년에, 그러니까 포위당해서 3년 만에 함락된다고 그랬죠. 그 포위돼서 3년, 곧 함락되기 바로 2년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길 왕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이 유다는 처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왜 감옥에 갇혀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갇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그러면 어떠한 상태입니까? 남유다는 지금 이젠 2년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처참하게 무너질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이스라엘에서 지금 남유다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합니다. 그들의 기도, 그 기도의 응답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현실의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간구를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여 주시고 계셨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우리의 간구가 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볼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더욱더 심화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더하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지금보다도 더 어렸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 한 20살 초반쯤에 저는 고민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여 주시는가? 그것은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침묵하여 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는 건가? 왜 하나님은 나타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불합리한 문제들을, 그 부조리한 일들을,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지는 않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만 했을까요? 하나님을 그토록 오랜 시간 믿어왔던 이스라엘 종족이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었던, 그러나 그 가스실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했던 그 유대인 포로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처럼, 오늘 그때도 역사하셨고 그때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라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과거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불합리합니다. 악합니다. 죄가 만연합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상처를 주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믿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렇게 처참하게 그 왕이 두 눈앞에서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오늘 이 시점 가운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만 한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인생의 쓴맛을 보이고 아픔을 주시고 괴로움을 인정하여 주시며 용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2000년이 뭐예요? 수많은 세월 동안 이어져 있는 오늘 이 현실 가운데서도 정말 이해 안 되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구주로 오늘 구원의 하나님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해요. 왜 동일한 현실 아니면 더욱더 심해진 그 문제 앞에서도 믿는 자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짖음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가? 이 시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기까지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100%의 응답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한 그것을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안 되게 해주세요라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되고 안 되고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되 그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었던 6절, 7절, 8절, 9절의 말씀과 같이 돌아보아 주시고 불러주시고 죄사하여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응답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내 삶에 응답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늘 이것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거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도 또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오늘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해 주시되 그 응답의 내용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본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응답이라 이야기하고 다른 것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응답하여 주시며 언제나 항상 100%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되 여러분, 그 임하심은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언제나 하나님 자신,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약속의 성취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왜 우리의 신앙이 엎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게 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악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셔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입니까?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되돌아가 회개하는 그 시점에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잘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결국 이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고백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무시했다라는 우리의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언제나 응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셨건만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응답 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은 거라고 고집부리며
하나님 원망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해했던 어리석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잠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기 원해요.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주십니다. 곧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들에게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지금 이야기하여 주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그런데 여러분, 자,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과거 이스라엘의 지식 전달, 지금도 그렇지만 그들의 지식 전달 방법은 끊임없이 말해주고 끊임없이 고백하게 해서 외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예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침 먹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점심 먹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저녁 먹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그 일을 40일 동안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손과 발에 구멍이 뚫려 있는 이 상처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흔적이,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신 증거가 있는, 증거가 되시는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건만 지금 6절에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땅, 나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있어요. 곧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까? 왜 호산나를 부르던 그 수많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다 어디 갔을까요? 왜 그 중에 한 사람도 그 예수님을 끌어내리고자, 그 예수님을 위해 싸우고자 하지도 않았을까요?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착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을 응답을 그들은 착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모든 일을 통하여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응답에는 여러분, 그래요,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보아 주시고 불러주시고 죄 사하여 주시고 영광에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되, 그 모든 일들은, 그 하나님의 모든 응답의 역사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곧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받는 그 응답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사건과 사고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마음이 죽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다면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신약의 제조의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획기적인 그런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만 한다면, 아니 부르짖지 않아도 이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여 주시며 제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역사를 어떻게 이룰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통하여 이루시는 줄 잊지 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치유의 광채를 비추시며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영광이 되게 하세요. 쉽게 말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서 핑계치 아니하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영향에 짓눌려 살지 않는 존귀한 인생으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되,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내 건강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놓여 있는 이 과실들과 같은 인생의 열매들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인생 가운데 실패한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되, 오직 누구를 통하여 이와 같은 뜻을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이루시는지를 여러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 때 창립 17주년 된 한마음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이와 같은 일이 이와 같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요. 그런데 만약 이 한마음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었다면, 또는 앞으로 혹 문제가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그리스도 예수를 떠났기 때문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서 동일해요. 우리의 삶이 왜 어그러질까? 왜 문제가 생길까? 왜 엎어질까 할 때 여러분 실수할 수 있죠. 권사님, 아까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뭔가 뜨끔하셨는데 뭐 잊고 잊으신 거 있으셨어요? 네. 양념장 같은 거 없어도 괜찮아요. 실수할 수도 있죠. 뭔가 뜨끔했는데 저는 집에 가스불이라도 켜고 나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말았어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용납하세요.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존귀케 하는 건 우리의 부단한 수고와 노력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하죠. 수고해야 하죠. 상황과 운때가 맞기도 해야 하죠. 소유물도 필요하죠. 먹어야 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영생의 양식 되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주님 예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날마다 100%로 언제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 가운데서 살고자 한다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건대 하나님의 100%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이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자랑할 우리의 인생의 결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어.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남자 혹은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살고 어여쁜 아기 낳아서 잘 사는 것도 인생의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진짜 복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존귀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응답의 역사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붙들어 소중히 여기는 오늘 이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